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네, 오늘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개하고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첫째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늘나라 천국 가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만민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휘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단은 지성소, 옛날에 성전 모양하면 이건 지성소, 또 그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소를 성소 이래 가지고 여기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밖에 못 가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몇 차례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커튼. 커튼이 이렇게 딱 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졌다. 어디서? 밑에서?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어야 되잖아요. 그럼 위에서 찢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어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지.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도를요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성소가 휘장이 쳐져 있으니까 그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있는데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나 안 죽고 살아있다는 증거로 움직이니까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휘장은 쳐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안 죽고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그런 걸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이 천막, 휘장 이거를 커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을 다 찢으시면서 하나님이 찢었고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예,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길, 산 길을, 살 길을 열으셨다. 예,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무슨 이름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예. 구약에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다면 지성소에. 그래 이제 누구든지 그래 이 개념이 옛날에 있어갖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주일학교 교회 가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올라가요. 애들도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심지어 여성도도 못 올라왔어요. 여성도들도 여기 못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래 교회 그래 가르치더라고. 또 그래 배웠어요. 애들이 올라가면 난리 납니다. 그게 이제 구약 사상이죠. 그런데 신약 사상은 여기 아무나 올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시망교회는요,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잖아요. 여기서 못 했어요. 여기서 오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예수는 믿었는데 이상하게 어디로 자꾸 사람은 갑니까? 율법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왜냐? 더 잘 믿으려고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믿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예,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오늘 저 포도나무 비유하는데 잘 믿으려고 돌아다니다가 가지가 떨어져가 지 혼자 돌아다니겠어요. 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산 길이다. 사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구원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기도 응답받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 자, 사탄과 귀신과 흑암 세력을 꺾는 길도 승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길, 우리 지난 주간에 뭐 천국 한송 예배, 천국 입성 예배 이런 거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면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요, 내 소원이 있다. 내 소원은 지금 천국 가는 거다. 이 바울이 그래 말해요. 내 소원은 지금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예.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주를 위해 살다 가겠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요. 자, 1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뭡니까? 우리의 육체. 이 지금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 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다, 영혼이. 그래서 이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께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자, 이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그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내 소원, 바울의 나의 소원은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바울의 소원이에요. 바울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질병 많고 골치 아픈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소원은 지금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기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우리는 악착같이 안 가려고 해서 그렇지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예, 왜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으니까. 또 바울은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봤다. 삼층층에 올라갔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봤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왔잖아요. 보고 오니까 뭐 빨리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말합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내 소원은 지금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천국 안 가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결산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게 결산. 예. 우리가 결산하는데 그것도 다른 말로 심판. 심판이 이건 나쁜 심판이 아니고 상심판. 그 심판이 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심판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지난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죠.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 진리는 이 세상에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요. 이 세상은요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것도 100년 정도 지나면 바뀌봅니다. 또 더 잘 200년 지나면 바뀝니다. 요즘은요 금방금방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왜냐 성경은 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 1.1핵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되는 그 말씀. 그 말씀 위에 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그게 진리야. 그래서 그 진리는 복음인데 그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지난 대통령 두 분을 소개했잖아요. 링컨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뭐 했냐? 노예에서 자유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링컨이 그 노예, 특히 흑인들 해방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남북 전쟁을 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링컨을 축복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참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누구 전도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 읽다가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 성령으로 기록되기 때문에요. 성경 읽을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 속에서 길이 보인 거예요. 아, 우리 조선은 다시 말하면 이승만 그 시절에 우리 선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을 계몽하려고 하는데, 우리 민족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하니까, 이승만이가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요, 너무 무식하다, 너무 더럽다, 너무 하여튼 막 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그 조선 사람이 그리 말한 거예요. 이 개혁돼야 된다, 계몽돼야 된다, 막 그래 말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승만 씨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그 글에 보면요, 조선은 훌륭하다, 조선 사람은 훌륭하다, 막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나쁜 말을 거의 안 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뭐가 잘못됐느냐?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만 바로 받으면 이 조선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 그 교육이 뭐냐? 거기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승만 씨가 16살에 결혼해서요. 16살에. 그 옛날 아닙니까? 16살에, 요즘 16살 하면 이상하지만은 옛날 그때는 벌써 그때 120년 전인데, 그때는 16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 부인도 16살이에요. 같이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아버지가 5대 독자예요. 이승만 씨 아버지가 5대 독자라. 5대 독자인데 이제 이승만 씨가 6대 독자야. 이래가지고 점재한테 가서 물어본 거라. 그 당시에 전부 다 예수 안 믿으니까 점재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놓겠냐 이거야. 대를 이어가서 아들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재가 뭐라고 했냐 하니까, 눈봉사, 소경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봉사가 있나, 여자 중에 아가씨가 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점재가 소경을 만나야 된다 이러니까, 아무리 쳐도 소경이 없는 거라.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물가에 또 갔는데 어떤 여자를 탁 만난 거예요. 여자를 만났는데 눈에 점이 있는 거예요. 시커먼 점이 눈에. 아이고, 저 여자다 했지만, 점재의 말 듣고 그 여자 따라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결혼식이.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그 남자 여자 뭐 서로 안 보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씨 아버지가 둘이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문화자는 문화 하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씨가 뭘 말을 하냐니까, 우리가 5,000년 동안 귀신 섬겼다. 귀신에게 잡혀 있었다. 귀신에게 눌려 있었다. 산에 가면 산신령, 물에 가면 뭐 물귀신, 총각귀신, 처녀귀신, 전부 귀신.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교육이
교육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똑똑한데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이렇게 멍청해졌고 교육을 잘못하다 이렇됐다.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하면 된다. 무슨 교육이냐? 기독교 교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성만 씨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하와이 가서 막 우리 그 아들 불러가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킨 교육을. 그래 근데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돼가고요 학교에 그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습니다. 교육시켜야 된다고. 학교가 없었잖아요. 여자들 학교도 못 가잖아요. 전부 여자들 다 공부시키고 다 했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걸 이 사람이요 언약으로 딱 잡은 거. 우리말로 하면 딱 언약으로 잡은 거라. 이래가지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이상재 선생, 이준 열사, 이런 모든 사람들 자기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40명을 다 전도한 거예요. 감옥에. 그 감옥에 온 거 40명 그 사람들은 전부 정치범이요. 그 사람들은 다 한국 선비예요. 조선 선비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이 근데 다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자마자 40명을 전도한 사람이 이성만이에요.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요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제자들이 전부 다 3.1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건국 이제 멤버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감옥의 역사라. 한성 감옥의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라.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 1903년에 교회도 별로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없는데 예수 믿어야 방방곳곳에 교회가 생기고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 할 거다. 그걸 1903년에 말했더라고요. 보통 사건. 그래서 나는 이성만 씨를 이래 가면 전에 너무 몰라갖고 요번에 좀 다시 이래 보니까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다. 그 미국 사람이 안 믿는 거야 아무도. 근데 일본이 공격하면 미국이 이길 거다. 미국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될 거다. 이런 걸 다 미리 이야기 다 해놨더라고. 이야, 참 이 사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메가더 장군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아니 메가더 장군을 40년 전에 만나갖고 그때 만났을 때 처음에 인사할 때가 소령 육군 소령 40년 동안 펜팔하고 40년 동안 선물 주고 생일 챙겨주고 만나면 서로 끌안고 이야기하고 만나면 1시간, 2시간, 5시간 그 부인이 질투할 정도로 두 사람이 연애할 정도로 가깝게 잘 지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살리는 메가더 장군이 이 사람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 볼 줄 안다는 거죠. 그 결국은 우리나라를 살리고 건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그 모든 그게요 공은 이성만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도 있어요. 잘못된 거 있어요. 잘못된 거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 때문에 잘한 거를 없애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세요. 모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모세도 실수한 거 있어요. 다윗 훌륭한 왕이잖아요. 다윗도 범죄한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사를 볼 때에 공과가 있는데 과 때문에 공을 없애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 같으면 공과가 없지. 인간은 공과 과가 있다. 왜? 인간이니까. 인간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잘한 거 기록되어 있고 못한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다 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깨끗하게 무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범죄하고 그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그게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자유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제사, 우리나라 옛날에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냈습니까? 제사 문화 거기서 자유됐잖아요. 날짜 보는 거, 예수 믿으면 날짜 안 보잖아요. 예수 믿으면 방향 안 보잖아요. 자유예요, 자유. 예. 지금도요. 이사 가는 거 방향 볼 사람 있어요. 지금도 이사 가는데 남쪽 가나 북쪽 가야 된다. 이 방향 볼 수 있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안해 갖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자유. 동쪽 가든 서쪽 남쪽 아무 관계 없어요. 예. 그리고 제사 안 지내도 돼요. 예. 자, 죄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 속국에서 완전히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 할렐루야. 율법의 저주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의 저주가 있어요. 율법의 저주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 가난. 율법의 둘째 질병. 세 번째 전쟁. 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의 저주인데 자,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가난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 여러분 율법에 묶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안 지키면요 어떻게 됩니까? 가난이 와요. 계속 가뭄이 오고 문제 홍수가 터지고 막 이래가 전부 다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꼴찌 나라입니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70년 전에 제일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러면 알겠죠?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으니까. 그런데 우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된 거예요. 가난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난 거예요. 사실요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3만 1000배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앞으로도 이거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나라 경제 쏟아부은 거예요. 뭐 헬조선이라 하네. 그 헬조선은 저쪽이 북쪽이 헬조선이에요. 그 극한한 인간들은 다 북으로 다 보내야 돼요. 예.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70년 전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보리밥 먹잖아요. 보리밥. 그래서 우리 꽁독 보리밥이 가잖아요. 옛날에 보리밥. 그러니까 쌀밥이죠. 쌀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옛날에 어른들한테는 쌀밥을 쌀을 좀 주잖아. 쌀. 그래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계시니까 할머니 밥은 쌀밥이라. 할머니는 할머니 밥은 쌀밥. 우리는 보리밥. 우리 할머니는 늘 밥을 남겨. 식사할 때마다 밥을 남겨. 그때는 배불러서 안 먹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누구 줄라고? 손자 줄라고? 우리 줄라고 밥을 남기는 게 항상 밥을 남기는 게 밥 남기면 그거 우리 먹는 거라. 이래 살았다니까. 그래갖고 옛날에 뭐 물기 없어가 갱죽 뭐 아들 이름 아나 모르지 지금. 그래갖고 나물 그거 해갖고 그거 끓여가지고 그거 갱죽 아들 말로 막 개죽같이 해가지고 옛날에 그래 먹었어요. 정말 못 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요, 너무 많이 묵어 탈이에요. 너무 많이 묵어가지고. 이만큼 세계에서요, 하루 3끼 먹는 사람은요, 하루 3끼 먹는 사람은 10억이 안 됩니다. 10억. 인구가 10억.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뭡니까? 약 70 몇 억이 되는데 10억이요. 하루 3끼 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 몇 끼 먹냐? 하루 5끼 먹고 5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제일 잘 먹어요, 사실은. 예. 이만큼 하나님이 그 가난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질병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가요 70년 전만 해도 100년 70년 전에 우리나라요 애들 태어나잖아요. 애 태어나면 4명 태어나면 2명은 죽습니다. 5명 태어나면 3명 죽고 이래요. 왜냐? 못 먹어 죽고 병들어 죽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32살이에요. 100년 전에 32살, 32살이 우리나라 평균 연령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83세. 83세.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3세예요, 지금. 이만큼 하나님 뭡니까? 건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특히 질병 뭐냐? 전염병.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뭐냐? 율법의 저주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70 제가 이제 고희연을 이래 맞이해 갖고 여러분들 참 감사한데 했잖아요. 그런데요, 8순이 뭐냐 보니까 8순 9순은 하나도 없어요. 명칭이 없어요. 왜냐? 70까지 살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70 그래 왜 다 70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희년이라 80은 없어요. 그냥 붙이더라고 나중에 80, 90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 건강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가 전쟁입니다. 전쟁이요, 우리나라가요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하면서 전쟁했답니다.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5년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크고 작은 전쟁이. 그래서 989번인가 전쟁, 약 1000번 전쟁이 났어 우리나라.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가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 보니까 70년 동안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뭐 아무것도 그냥 살아왔지요. 실제로는요, 우리나라가요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5년마다 전쟁이 있었다는 거. 5년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 전쟁하면 없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게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 예,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가요 자유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가 있었는데 공산화될 뿐 한 10번 가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요 70년 동안에 공산화될 뻔한 게 10번이 있어요. 10번 정도.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갖고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성만 씨를 내가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걸 얼마나 강조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내 놀랐어요. 이 사람 그 당시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 한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그 글을 읽어보고 해보니까요.
정말 내가 엄청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신앙과 이런 눈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이북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좌파들이 이성만 지우기를 한 거예요. 왜? 이성만 역사를 말하면 누구의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우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 마귀. 그러니까 공산주의 교회다, 이북의 공산주의, 김일세 교회 다 없애버잖아요. 하나님 지우기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남한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그 이운영 그 국회의원, 그 사람이 목사인데 기도를 국회 30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북쪽에서 뭐 교회 하다가 이북에서 교회 문학을 하고 다 무너뜨리니까 남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 북쪽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성경책 이거 걸리면요 감옥 갑니다. 성경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5,000년 동안 귀신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귀신을 섬긴 나라가 교육이 잘못됐다. 이성마이가 하는 말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교육을 바라보면 된다. 무슨 교육 하느냐? 예수교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교회, 기독교 교육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큼 축복받았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로서 이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없어요. 이거는 막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 미국과 유럽에서 우리나라에다가 약 500명 선교사들을 막 쏟아부은 거예요. 야,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지. 아니 여러분, 선교사가 한 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에 1,500명 갖다 보내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선교사 약 1,500명을 우리 대한민국에다가 막 갖다 무조건 막 보낸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죽어도요, 우리는 죽어도 복이 있는 거라. 왜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우리는 지옥에서, 멸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모든 얼맨 데서 자유를 얻고 눌린 데서 자유, 모든 묶인 데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만 생명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생명이 나오고 영생이 나옵니다. 생명과 영생은 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생명을 연장시키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더 머물게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와 저주에 빠지고 사단에게 잡히게 된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러면서 말합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부활. 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자유. 자유대, 자유, 다 끝났다. 해방됐다. 자유. 이제 이러다가 보면은 잘못하면은 방종하게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예. 너무 자유를 누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방종하게. 방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또 그걸 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고 너무 사람 이상 되잖아. 잘못하면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선을 넘으면.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고 해방됐지만은 방종해서는 안 된다. 방종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이상해지잖아.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로 제가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번 오 자유. 자, 반주는 안 해도 됩니다. 자, 주부에 있는 대로 자, 우리 자유를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려야 돼요. 해방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 누릴 줄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자, 누림. 그러니까 타락할 거 걱정돼가 못 누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방종할 거 겁나갖고 못 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누려요. 방종하든지 타락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이고 일단 누려야 돼요. 누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얽매인 데서 눌린 데서 어디에 묶인 데서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얼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러니까 이제 흑인 노예 해방하고 나서 그 흑인들이요 너무 좋아갖고 춤을 추면서 막 어깨 춤을 추고 막 등하면. 그래 어제 제가 지난 주일날 밖에 나가서 맨발 걷기 하면서 내가 막 춤을 한번 췄습니다. 이 흑인들이 이렇게 춤추지 않았겠나. 제가 이 사람들이 막 호호 자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그렇게 노래를 했을 거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춤을 한번 춰갖고 영상 찍어봤어요.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 그래갖고 우리 가족에게 보내놨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이 노래를 이래 탁 불러보니까 그 흑인들이요 그 억눌른 데서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큰 소리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유 그래 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모든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과 모든 얼맨데서 자유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라 그래 말했어요. 자, 가지는 붙으면 있으면 됩니다. 예, 가지는 붙으면 있으면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러면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열매 맺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잘 믿으려고 하다가 지 혼자 또 가지가 떨어져가 둥치에서 떨어져가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 혼자 돌아다니고 말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을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과 뭐냐? 주님과 접촉, 주님과 연합, 그거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15장 보면은 그래 되어 있잖아요. 자, 붙어 있으면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미 깨끗해졌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졌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뭐 합니까? 성화 과정을 가는데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거룩하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흐름을 따라갈 때에 내가 하나님 깨끗하게 되고 거룩을 향하여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안 붙고 떨어져 갖고 전투하다 마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죽어가 불에 집어넣어. 불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예수께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뭐죠?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 붙어 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는 가지가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안 믿으니까 뭡니까? 당연히 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36절에 43절에 보면 불 속에, 계시록 20장 10절에 20장 15절에 보면 불모세, 그 지옥이에요, 지옥. 예. 자,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주 안에 머물러, 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열심히 잘 믿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뭐 특별하게 잘 믿을 거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열매가 있다 없다 이거는 뭐 너무 언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평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 이야기했지만은 73세에 대통령 됐잖아요. 73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열매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열매를 어떻게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평생을 두고 지금 보고 뭐 된다 안 된다 그렇나 그거 할 필요는 없어요. 붙어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붙어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된다고 떨어져서 지금 돌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안 돼도 돼. 붙어 있으면 돼. 어느 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이상한 프로그램, 안 된다고 이상한 종교, 안 된다고 그거 큰일 나죠. 되고 안 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때가 있으면,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성장케도 하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 비판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 선택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자, 15장 보세요. 자, 15장 7절 한번 7절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응답하느냐? 한번 볼까요? 16절 한번 보세요. 자,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선택했느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왜 선택했느냐? 기도 응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이요 이 복음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시작만 복음으로 하고 있으면요 열매를 맺고 하면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붙어만 있으면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붙어 있으면 돼요. 안 된다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죽는 거예요. 몸부림칠 거 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연합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불러서 뭡니까? 함께 하기 위하며 함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위드 임마누엘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원리서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신앙 고요. 바울을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런 말이요, 바울 서신에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전부 말만, 입만 열마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네 가지 단어를 항상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냥 모든 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럼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래 있습니다. 4장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하고,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장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또 10절에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4장 2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문안하고, 빌립 4장 1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전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그리고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이래.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4절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래. 빌립보서 2장 1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건면하고 위로하라 이래. 빌립보서 1장 2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 말이에요. 에베소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이래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갈라디아 3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2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고, 갈라디아 2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전부 그리스도 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대한 부분을,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돼요.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접촉, 연결되는 게 접촉. 오늘도 그리스도와 접촉,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접촉, 이게 뭐 예배, 기도. 그래 하고 있으면요,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 열매 없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어느 날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내가 주 안에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주 안에. 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 영적으로 접촉, 함께. 이 비밀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연합의 비밀이야. 그리스도와 연합의 비밀이거든요.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인 우리는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머물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의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